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창근 목사입니다. 귀한 동역자인 우리 정상영 목사님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때도 목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천이 다 떨어져서 할 말이 없는데 특별히 정상희 목사님 교회 이 신광교회는 사실 이미 10여 년 동안 셀교회로 아름답게 이 광명 지역에서 대표적인 셀교회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셀에서는 인사하잖아요. 여기도 인사하시죠? 정 목사님 옛날부터 인사를 참 잘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그냥 저는 기도하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내일부터인가 특세 기간이더라고요. 회복에서 성숙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성숙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정체성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그런 이 단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대표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로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무리예요. 또 다른 단어가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 또 4장이 나오죠. 그것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교제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이코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이코스. 영적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셀이 뭡니까? 영적 가족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출신과 배경은 또 신앙의 여건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신광교회에 또 신광교회 안에 있는 셀의 영적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셀에서 또 예배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셀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인 셀과 교회에서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영혼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고 참 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목자들이 많으시고 또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앞서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됨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일에 앞장서서 하면 알수록 그 뒤에 상처도 그만큼 많아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저희 교회 셀 리더 중에 또 몇 명이 또 성도들 중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자기 셀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깊게 받았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미 한 20년 이상 했으면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가니까 마음이 있는 말을 하겠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다 내려놓고 싶대. 제가 지금 몇 달째 위로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목자 헌신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그만둬야 되겠다, 내 정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상처 받은 예배하고 그만둬야지, 그런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영적 가족이면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뭐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좀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 끌어주고 겸손하게 세워주고, 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잠시 또 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참 영적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왜 계속될까? 제가 20년 세일사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아마 평생 고민할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 셀 영적 가족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숙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성숙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숙이 안 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사역하고 변화가 있고 참 일은 돼도 마지막에 가서 관계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목자들이 또 앞선 중직자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 모든 교회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남은 신앙생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훈련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뭐 장로나 뭐 목자나 권사나 직분이 앞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금 영향은 미치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보고 내 가족, 또 우리 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예배,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찬양도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오미크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마스크 막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뭐 다른 사람 집에 몇 개씩 있는 그 흔한 명품백도 없으면서 11조 감사 성교원금 꼬박꼬박 내면서 교회 다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면서도 그런 상처 안고도 왜 계속 목자하고 또 교회 앞장에서 이렇게 섬겨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드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더 덮을 만한 뭔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감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정말 객관적으로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은혜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상처받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상처와 실망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시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없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오미크론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 목자들, 그런 직분자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을 보는데도 그냥 복받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요. 오미크론 가운데 진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저도 진짜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지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기침이 좀 있는 거는 제가 천식 환자라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만찬을 베풀어 놓고 초대를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은혜스럽게 먹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영어 성경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을 living an immoral life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도덕한, 행실이 나쁜, 좀 음란한 그런 성격의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만찬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막 율법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거로 치면 둘째가라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의미로 바리새인이에요.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목자, 목사, 그리고 신실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를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에 술집 여인이라고 쉽게 좀 술집 여인이라 그러면 그 의미가 확 와닿을 거예요. 술집 여인이 하나 나타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목자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 예수님 이 오셔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함께 식사하는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오늘 시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은전 500을 졌고 하나는 은전 50을 졌다.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고맙다고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탕감해 주었으니까 더 고맙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다. 이 여인이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표현이 과해서 그런 거다. 여인의 행동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자응신 예배니까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그냥 심플하게 좀 간증을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 부도덕한 여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행실과 인격, 평상시 성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평상시 행실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의 눈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시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주 엄난한 그 여인을 율법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여인을 은혜의 눈,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봐줬어요. 품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또 이런 것이 많냐 적냐, 그것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 됨됨이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젠틀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대중 낫다, 못한다는 것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도 사실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등감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만 수준에 못 미치고 뒤처진다, 나를 쇠해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죠. 열받아서 밤잠을 못 자고요, 질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 심리가 발동돼요. 모든 열등감, 교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평가하는 것 다 여기서 나옵니다. 쥐가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거 18번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살면요, 매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게 율법은 사람의 눈, 사람의 인정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정 목사님도 부목사 때 같이 동료를 가셨으니까 아는 분이실 거예요. 이분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설교도 열심히 하고 또 제자 훈련도, 교구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요. 교회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고 교회 체육대회를 해도 에이 뭘 그래 열심히 해, 그래놓고 자기는 저녁에 뒤에 가서 교구 성도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1등 해야 되는 분이라. 뭘 해도 잘해야 돼요. 승부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도 사역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한 2,000명 가까이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개척 파송도 3교회나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열망이 크다 보니까 반대로 남들보다 좀 내가 뒤처지고 잘 못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인도한 그런 한 수양에 오셔가지고 평생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후배인 제가 인도하는 수양에 와가지고 처음에 한 반은 계속 잔소리만 하다가 응급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있는 그런 모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 내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설교를 좀 어떤 주일 죽 써도 목사가 성도들한테 다 잘한다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인정을 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또 다른 또 사람들이 욕을 좀 해도 잠 못 자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은혜 받고 나니까 좀 부족하고 비난거리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대요. 더 이상 잘하냐 못하냐 비교하거나 경쟁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여기까지면 그냥 그거 흘려보내는 걸로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잘해야지 사역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 주신 대로 흘려보내니 은혜의 역사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인도하는 수양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왜 울었어요? 그분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더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그보다 더 없는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또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자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일로 설교로 영도 그 성과로 열매로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인정받아야만 속이 후련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조금만 잘하고 인정받으면 우쭐대고 교만하고요, 남들보다 조금만 못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비교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 허덕이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것을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나요? 셀에서 드러내놓고 난 다음에도 힘들어해요. 자존심 상해해요. 왜? 사실인데도. 여러분,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5년 됐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셀 목회를 강의한다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쟁쟁한 목사님들과 함께 강사진에 속해서 강의를 하러 갔더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목사는 강사 중에 저 혼자 달랑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호텔에 호텔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타던 차가 기종이 뭔 줄 아세요? 11년 된 지금은 사라진 아벨라 델타예요. 팬텀기예요, 일명. 11년 된 아벨라 델타니까 시동을 걸면 이래요. 타는 냄새 나고.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강사분뿐 아니라 그 오신 분들도 아주 담임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꽤나 계셨어요. 차들이 다 좋은 차예요. 저만 쉽게 말해서 똥차 타고 온 거죠.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임을 이제 마치고 막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강사로 왔잖아요. 딱 모임을 마치고 호텔을 나오는 바로 정면 저쪽에 제 똥차 아벨라 델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그날따라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면이 안 선다는 말이죠.
같이 온 강사 목사님들과 그냥 대화 나누고 화장실 갔다가 미기적 거리다가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집으로 왔어요. 차 몰고 집으로 오면서 당당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 있죠.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다른 사람 몰라. 사람들이 내 그 고물차를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차가 작다고 내 인격과 수준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도 아닌데 아직도 내 자존감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 차 브랜드 하나 못 내려놔서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셀에서 교회에서 또 좀 잘난 사람들끼리 있으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공로, 열매, 능력,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무엇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좀 깎아내리는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 화장실에 가서 웃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덜러리가 되어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성숙하고 자유롭고 자족하는 삶은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임 받겠다. 없어요. 꼭 내가 하나님께 받고 이루고 남들보다 뭔가 잘나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숙함이에요. 미성숙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비교와 경쟁,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영적 가족을 바라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 가족과 교회의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15년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전문가인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수많은 부목사들 중에 제가 제일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저희 와이프를 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를 같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제 성격 테스트 검사 다 하고 제 성격과 스타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죄다 분석했어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또 저희 와이프와 부부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속들이다. 거의 하루 종일 저를 그냥 다 발가벗겨서 들고 파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있었던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상처, 사역하면서 누구한테도 속 시원하게 오픈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받은 것들, 그 섭섭함 죄다 풀어놨어요. 하루 종일 다 조사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런 가계도를, 이런 이 분석도를 가진 분은 1000명 중 1명입니다. 스페셜리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같은 가계도 분석도를 가진 분 1000명 중에 1명인데 대개 정신병으로 가든지 가정 버리고 폐륜화가 되든지 아니면 역마살에 끼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 그런 유전자, 그런 기질을 꾹꾹 참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맞거든요. 여러분 볼 때 제가 타고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나가다가 뭐 어디 이상한 데로 가다가 두들겨 맞아서 목사 됐을 것 같습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그때 후자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맞아요. 후자예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꿈은 술집 사장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목회한 거예요. 제가 두들겨 맞아서 목회했는데 이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목회 계속 한 거였거든요. 그걸 알아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것 있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관계가 깨지고 건강 상하고 가정 와이프 자녀 다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사역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이미 구원 받으셨으니까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분이잖아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만 멈추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목욕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장을 외치래요.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 별거냐. 그래서 좀 생뚱맞았지만 제가 좀 치유받고 싶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샤워할 때마다 계속 머리 감으면서 제가 그 말을 외쳤어요. 근데 뭐 한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한 6개월은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교회 출근하기 전에 머리 막 감으면서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샴푸 묻혀가지고 옷 벗고 막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제가 샤워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한 30분 울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 물이 그냥 다 씻을 텐데 그냥 물이 막 머리에 쏟아지고도 모른 채 그냥 샤워 그 바닥에 앉아서 30분을 울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나는 항상 구원받았으면서도 의붓아들처럼 늘 하나님 눈치 보고 뭔가를 좀 잘하고 남들보다 낫고 성과가 있어야 뭐 인정을 받아야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기쁨이 더 많을 텐데 좋은 것, 기쁜 것 7개 주는 지나가고 하나님 일하면서 힘든 한두 개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늘 허우적거리는 제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고 여동생이에요. 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여러분 요요 아세요? 쭉 던지면 쭉 당기면 쭉 올라오면서 그때 막 야광 요요가 있었어요. 일반 요요 있던 시절에 야광 요요가 갑자기 막 출시되니까 얼마나 애들이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냥 일반 요요 샀는데 오빠가
갑자기 최신 버전 야광 요요를 사서 막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볼 때 너무 갖고 싶잖아요. 오빠 그거 한 번만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오빠가 막 세뱃돈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샀는데, 그래가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빠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지금 찌그러져서 지금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서로 중재해줘도 중재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요요가 5,000원인데 여동생은 그거 중고니까 2,500원만 주겠다는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무슨 2,500원이냐, 내가 원래 있었던 그걸 사놔라. 2,500원이냐 5,000원이냐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그금 15,000원을 탁 주면서 동생 용서해 주겠니? 무조건 용서해 주겠대. 무조건 용서해 주겠대. 근데 무조건 용서해 줬어요. 동생은 이유를 몰라. 근데 그 어린 동생이 좀 미안했나 보죠. 며칠 뒤에 요요를 하나 사왔어 또. 그래가 오빠한테 줬어. 근데 오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3개나 샀는데. 그러니까 동생한테 받은 요요 뭐예요? 너 해도 돼. 오빠 막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동생은 얼마나 풍성해요. 서로 나누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옳으냐, 2,500원이 맞냐 5,000원이 맞냐 중고냐 새거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듣고도 덮고도 남을 만한 15,000원 요요 3개가 있으니까 요요 한두 개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멘. 서로 축복하고 난리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셀이고 이게 은혜가 있는 셀교회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면 과거에 그토록 문제가 되고 다투고 삐치고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단번에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 되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싸우다가도 뭘 그럴 수도 있죠. 부서지면 다음에 짓지요. 아이고 교회 공사하다가 좀 잘못된 게 있잖아요. 화는 나는데 아이고 제가 소리 지른 거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성품이 인간이 덜 돼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율법과 공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요요 같은 일 하나로 2,500원이냐 5,000원이냐 그거 하나로 셀이 나눠지고 가정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질 문제가 됩니다. 지가 그럴 수 있어?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 나가야 돼. 그러다가 온 가족이 셀이 교회 전체가 나라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삶을 또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과 셀과 교회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고통에 응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찬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엄란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젊은 여인이 좀 엄란한 행동을 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발을 막 씻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저 광명 저 기퉁이에 호박 나이트 미스 김미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막 씻기는 거예요. 입 맞추면서. 여러분 이상 야릇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저걸 받아주시지? 그런 오해 안 받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는 것보다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인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아픈 사람이 먼저 약자잖아요. 그 아픈 여인의 마음을, 그 감정을 만지고 헤아려 주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 사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이해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 헤아려 주는 이해를 우리는 직관적 이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옛날에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한 어떤 집에, 진짜 그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과부인 어머니가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겨우 반찬으로는 이제 계란 후라이, 콩나물밖에 없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 아들한테 3개 다 해주면 없으니까 3개 해주고 자기는 그냥 콩나물만 비벼서 먹어요. 그러니까 늘 아우 나는 계란 싫어해.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막내 아들이 우리 엄마 계란 싫어해 그랬다가 제일 맏형한테 뺨때기 맞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계란 먹는 게 싫어서 나는 계란 싫어해 그랬겠어요? 애들이 셋이고 자기까지 넷인데 계란 3개밖에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계란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직관적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객관적인 이해와 직관적인 이해는 다릅니다. 관계의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하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조금 이해 안 가는 행동만 해도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때때로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 그 숨어있는 감정을 이해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 몰랐어요. 셀 모임을 하다가, 우리 주일 이제 젊은이들 셀 모임인데, 셀 모임을 하다가 1시간만 있으면 가, 또 핑계를 대고 가. 왜 저러지 다. 그래서 그게 너무 한 1, 2년 이상 가니까 전부 다 좀 놀려요. 1시간 있다 가는 사람으로. 근데 올 연말에 제가 신방을 해서 또 갔는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데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는 거예요. 셀 모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고 커피를 먹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 내는 것 때문에 일찍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야.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나는 그걸 미리 이해 못했을까? 그 사연을 모르면 왜 저렇게 셀 모임 1시간만 겨우 하고 도망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셀 리더들이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아픔과 약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의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도피성에 일단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처리합니다. 변호사 제도의 그 원형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 원어로 보면 고아와 과부를 편드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창세기 21장 하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번처 사라에게 쫓겨났어요. 보면은 쫓겨날 일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어린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참아볼 수 없어 통곡을 합니다, 그 하갈이. 그리고 아이도 웁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아이를 통해서 큰
천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자녀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짓는 그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세요. 흔히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고 부모는 자식의 눈물에 모든 것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피가 끓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에 약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실패하고 쫓겨나고 낭패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열등감의 피해의식에, 어떨 때는 공황의 우울증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이런 실패와 고통이 계속 반복돼서, 아니 어떨 때는 너무 유치해서 그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할 일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것이 가장 아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거를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갈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차서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탄식을 하나님이 기도로 대신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도 받으신대요.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성경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래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아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실 때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이게 신약 성경에 딱 1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의 그 원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몸의 내장, 창자, 뱃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감정이에요. 주님 그렇게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눈먼 자, 중풍병자, 규모거리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장사 지낸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절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천 명의 무리를 보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상처받고 병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이 시간,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스플랑크니 조마이라 보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얻어주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똑같이 상실감을 겪으시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함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당하는 우리처럼 똑같이 불안에 뜨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 울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 키워봤잖아요. 새벽에 자녀가 아파서 떼굴떼굴 거르는데 병원을 갈 수는 없고 그럴 때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부모의 그 마음, 그것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요. 창자가 뒤틀려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함께 우세요. 하가라, 울지 마. 사람들 보고 비교하지 마. 나를 봐.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마음, 네 고통 나는 알 것 같아. 나도 아파봐서 알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그것을 내가 못 느끼니까 이 목사까지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네가 아파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실패하고 울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대가 없이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고통과 절규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갓난한 아이가 울면 부모는 당장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쎄를 번식하고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상이 변화되는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공중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시는 섬세한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다. 나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책을 듣고 그냥 별 내용이 아닌데 책을 듣고 엉엉 운 그런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아토토닐코라는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교회 마당에 남미니까 조금 신앙의 컬러가 한국과 달라요. 장로교와 달라요.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녁에 교회당 문은 닫혀도 본당 문은 닫혀도 그 교회 그 앞마당에 와가지고 그 예수 상 앞에 와가지고 힘들 때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도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강사로 갔는데 보니까 그 예수상 밑에 막 꼬깃꼬깃 막 종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은 종이들이 많이 있더래요.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 이 동네 사람들은 뭘 기도했을까 싶어서 꼬깃꼬깃한 그 종이를 하나씩 펴봤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주님, 나의 아기를 고쳐주세요. 주님, 원래 태풍에 곡식들이 다 쓰러졌는데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래요. 딱 한 문장. 하나님, 죽어가는 나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직장에서 불안합니까? 그렇게 20년, 30년 빠듯하게 먹고 살아온 나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어렵습니까? 마음 다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뻗나간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외롭습니까? 오미크론 확진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애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자질구레한 작은 기분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비의 주님께 오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에서 앞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받은 수많은 아픔, 후회,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모든 감정, 자비의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의 울음소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한 SOS입니다. 당장 119 구급대를 불러주실 거예요. 내가 단지 아파하고 울며 쓰러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모든 것 제쳐두고 당장 달려오십니다. 왜?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구정이나 우리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만나 뵈러 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제 나이보다 한 2-3살 아래인 성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부도가 났어요. 몇 년째 고향을 내려가지를 못해. 저는 알죠. 저한테는 이야기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 선물도 사줘야 되지만 거기 조카들 선물도 다 사줘야 되니까 또 기름값 들고 오고 가고 하면 돈병 날아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직장에 대해서 비즈니스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몇 년째 고향을 안 갔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핑계가 좋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고 못 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그거 모르겠어요? 눈치를 채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더래요. 야 이놈아,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오면 되지. 네 없는 거 알아 이놈아.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이 아비가 나이 들면 보고 싶어도, 죽으면 보고 싶어도 못 봐 이놈아. 그냥 와, 괜찮아.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목사님, 나 너무 못난 아들이죠. 너무 못난 아들이죠. 저 같이 껴안고 그랬잖아요. 50 넘은 우리 중년 남자가 그렇게 우는데 정말 비참하고 안 됐더라고요.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세요. 우리의 상도 마음도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성품이 좋아서, 주의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만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밖에 못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찌그러져 있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평상시는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내가 힘들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죄책감, 이런 미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자로 몇 년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뭔가 교회에 기여한 게 없고 열매가 없고 다 그냥 자리만 채웠는데, 자리 채워주는 게 최고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탄식으로 나가세요. 마음만 드리고 눈물만 들이세요. 그냥 찬양할 힘이 없으면 찬양 그냥 흥얼거리면서 따라하는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탄식과 신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무시는 분들 깨시고 제가 이 말하고 끝낼게요.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손 내미는 우리의 손길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리러 가는 그 내 손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손잡는 게 선물이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 손 내밀고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다시 목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